8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에 역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분량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주의 뜻대로 살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지 간에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관련하여 주님을 버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복음 안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분량 따라 화평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 또한 이혼과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며 살 것을 모든 교회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구절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부르셨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부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삶의 표현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행하라.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떠한 자들은 세상의 제도와 삶,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듯이 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의 삶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벗어버린다든지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따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은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명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은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모두가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모두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다양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이 있는데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은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또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외면하거나 그 사명과 그 은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 풍성함을 제한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준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준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모든 행위에 관련하여 우리가 제지하거나 그것들을 교회 안에 제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대로 교회 안에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루는 각 사람이지만 그들 모두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사명과 은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은사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그 사명과 그 은사들을 따라 교회 안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의 삶을 그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삶의 길을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이탈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삶에서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본문에 몇 가지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18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할례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보고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무할례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외적인 표징은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받지 않는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일 수도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의미에 맞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동일하지만 그 믿게 된 처지는 각자 어떻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을 던져버리지 말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삶의 처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붙잡아야 될 것들,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으며 어떻게 그 뜻을 따라 살 것인가, 그러면 토요일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또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들, 또 취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다른 신분에 관한 내용 중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니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 기회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제도인지 또한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노예제도를 없애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처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고 해도 주께 속한 무엇이 되었냐면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 속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제도에 잠깐 매인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대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상 자유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유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분적으로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분으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사람이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작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께 속한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3절의 말씀에 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안에 진리를 품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구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인생 속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는 것,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것, 누구와 함께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것,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각각 부르심 받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기에 지금 여기에 삶을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종이냐, 종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누리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의미를 성실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각자의 위치에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함께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하나님께 거하고 지내고 동행하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죄의 종이 아니고 사람들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겨져 있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